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기를 기도하셨던 김준곤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에게 주신 4가지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에게 주시는 4가지 선물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죄사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용서하시는 선물입니다. 어떠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죄사함을 받는다.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 예수님만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삶의 참된 목적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깨닫게 해주시는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빌립보서 1장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그 목적.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목적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된 삶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평안, 사명을 이룰 때까지 수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또 사명을 성취할 때까지 우리가 무수히 많은 일을 경험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성경은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가운데에 이 네 번째 평안은 반드시 꼭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염려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에 빠졌을까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이유가 있을지라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있었던 주님,
마음에 든든했던 그 주님이 이제 떠나신다니 제자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주 멀리 가는데 당장은 너희가 따라오지 못할 곳이야. 그런데 언젠가는 너희가 나를 따라서 오게 될 것이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올 곳을 예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을 묻습니다. 주님, 그곳이 어디인데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지금 내가 설명해도 잘 모를 거야.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너희 모두 다 나를 따라 그곳에 오게 될 것이야.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그 질문이 오고 갈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래도 제가 수제자 아닙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제가 목숨도 버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지요? 베드로,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새벽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화를 옆에서 듣는 제자들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으시길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까지 이렇게 일어날까?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수많은 제자들은 점점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쌓여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러한 배경에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영적인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 불안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과 불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까?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식 하나를 먹으면서도 이것이 내 몸에 건강해야 될 텐데, 유익해야 할 텐데,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서도 내가 더 건강해야 할 텐데, 건강하게 늙어야 할 텐데, 심지어는 내가 나중에 건강하게 죽어야 할 텐데,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생활의 걱정으로 인하여서 걱정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걱정합니다.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내 생활은 그대로 보존될 수 있을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생활의 염려로 걱정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걱정을 합니다. 혼자 고립되는 것은 아닌가? 나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내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이끌고 가서 이 땅은 이제 너와 내 자손이 살 땅이다,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됩니다. 왜냐? 도착했는데 자신이 살던 갈대아 우르보다 더 척박하고 마른 광야였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 도착하고 났는데 가뭄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살 수 없겠다. 이젠 애굽으로 가볼까? 그 척박한 땅에서 갑자기 애굽으로 옮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걱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고 맙니다. 그랬다가 애굽에 갔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능력자 엘리야, 아합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그 엘리야도 근심하고 근심했습니다. 엘리야도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걱정하고 낙심했습니다.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생각해보면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 내 곁에 누구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 불안해집니다.
어린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자신의 손주들도 계시고 자녀들도 계시지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지 잘 모르는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나를 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날카로운 칼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뜨거운 난로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글보글 끓고 있는 냄비는 얼마나 위험한지 그 아이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만 있어도 위험한 것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아이는 그냥 너무나 신나고 즐겁습니다. 그렇게 있는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웁니다. 왜 웁니까? 자기 시야에서 엄마가 없어졌을 때, 내 부모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이 해가 되는 환경인지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엄마, 나를 지켜주는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든든한 무엇이 없어지면 불안해지고, 든든한 무엇인가가 내 곁에 없으면 불안해지고 울고 마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의 원인, 위협이 우리 옆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협에서부터 막아줄 그 든든한 무엇인가가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해지고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미래를 걱정합니까? 미래를 보장할 무엇인가가 우리 곁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보는 TV 프로 가운데 채널을 돌리다가 멈추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가수다도 있고 많죠. 나는 자연인이다. 그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삶을 보면 산속에서 뭘 저렇게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산속에서 살아가면서 저분들 겨울에는 어떡하나, 저분들 겨울은 잘 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인터뷰하고 출연하는 그 자연인들은 걱정 없답니다. 왜요? 한겨울 지낼 수 있는 땔감, 바람을 막아줄 허름한 집, 또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기 때문에 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북유럽에 있는 노인들은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나라가 보존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무언가가 내 곁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에덴, 기쁨의 동산입니다. 에덴의 특징, 염려 없음, 걱정 없음, 불안 없음입니다. 에덴은 행복한 곳입니다. 왜요?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그곳,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 언제든지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곳, 에덴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내가 땀 흘리지 않아도 내 걱정할 것을 다 미리 걱정하시고 준비하시는 그곳,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동산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경험한 적도 없지만 죄로 인하여서 사단에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죄입니다. 죄. 사단의 공격에 빠져버린 그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염려, 근심이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었고,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들었고, 죄를 짓고 나니까 우리는 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주색 잡기에 빠져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삶을 살면
저건 아니지, 저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술 취해서 밤이든 낮이든 이리저리 비틀 저리저리 비틀 이렇게 비틀거리면 저건 아니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신체 건강한 사람이 생활의 근심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손에서 모든 일을 놓아버린다면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방탕함과 술 취함, 염려를 같은 선상에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은 우리에게 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것, 이 생활의 염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주님이 오실 때 그때를 믿으면서 이 방탕함, 술 취함, 우리의 염려, 이것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염려와 불안의 원인은 영적인 문제임을 알고 영적으로 해결하고 영적으로 다가가는, 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는 거짓된 평안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평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의지하면서 내 생각에는 평안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는 평안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들, 그것이 거짓된 평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이 다가오는데 환난이 올지 안 올지 관심도 없는 사람들, 내일 태풍이 와서 벽이 무너진다라고 하는데도 신경도 안 쓰고 배를 묶어두지도 않는 사람들, 환난이 오긴 올 텐데 어떻게 준비할지 몰라서 그냥 손 놓고 포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어리석고 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환난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는데 준비 아닌 준비를 하면서 편안하게 나 준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건 전혀 평안한 게 아닌데 나 준비 다 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무언가 다르게 준비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나게 될 텐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바위 위에 지은 집이나 모두가 다 똑같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면 그 바람과 창수와 비를 다 똑같이 맞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준비를 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준비한다라고 하고 두꺼운 창문을 달았습니다. 나는 준비한다라고 하고 아주 튼튼한 현관문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이 집이 튼튼하기를 바라면서 벽을 두껍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평안을 위해서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쌓아놓기와 또 피할 곳 마련하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준비할 때에 쌓아놓거나 피할 곳을 마련해 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누가복음 12장을 기억하십니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물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형제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형제가 재산을 나누는데 누구는 많이 가진 것 같고 누구는 적게 가진 것 같아서 어떤 형제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평안할 것 같은데 이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내 형제에게 잘 말씀하셔서 잘 설득하셔서 나에게 조금 더 나눠줄 수 있게 말 좀 잘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한 부자가 있었어. 한 해 수고를 통해서 풍성한 소출을 얻었고 또 많이 쌓아두었어.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구나. 누가복음 12장 19절,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했대. 저는요, 이 정도 쌓아놓으면 평안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쌓아놓은 그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쌓아놓은 밭에 큰 소출들, 곡식, 재물, 또 많은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자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니?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어. 왜 그런지 아니? 오늘 밤 영혼을 데려가면 그 쌓아놓은 재물, 곡식, 물건들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그 물질이 주는 그 평안, 물질로 인한 그 평안, 실제로 그거 의지해도 소용이 없다. 거짓 평안 속에 사로잡혀서 살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1절,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너희는 그 불안함을 이길 수 없다. 쌓은 재물을 보면서 나 평안해, 나 평안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 쌓아야지. 하나님께 쌓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야지. 그게 진짜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같이 많은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많이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충분히 쌓아놓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서 내 평생에 쓸 것을 쌓아놓고 그래도 부족해서 아끼고 또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때요? 아이고, 내 자식을 위해서도 쌓아야지. 아이고, 내 자식의 자식을 위해서도 또 쌓아야지.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부족해 보여서 또 걱정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주님이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해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르셔. 너희들 새들보다 귀해.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보다 못하단다. 들풀을 보아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착각, 피할 곳을 마련해 두는 것, 피난처입니다. 숨을 데를 마련하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 여름 정말 더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나 교역자들, 또 교회에 자주 오시는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천국이구나, 이 얘기를 하셔요. 당연히 교회가 천국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의미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시원해서, 또 지하 3층에 가면 서늘한 기운이 항상 있어서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여름에 교회로 들어오십니다. 올겨울 특별히 추위가 더 강해진다라고 합니다. 더운 것 이상으로 더 추워진다라는 예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보일러가 집에 있으면 걱정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피난처입니다. 고대인들이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도 고난을 피하고 또한 편안한 곳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만든 피난처가 있습니다. 바로 무덤입니다. 무덤까지도 피할 곳이라 생각했고 무덤까지도 든든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임금들은 죽어서도 가서 쉴 수 있는 거대한 무덤들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진시 황제의 무덤이 크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병들이 놓여있는 그곳은 진시 황제의 그 무덤의 입구, 지금 우리로 치면 아파트 경비실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큰지 60만 평짜리 지하 무덤이 4층 정도로 되어 있답니다. 다 아직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 발굴할 수도 없습니다. 발굴 못하게 막았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냐 하면 축구장 한 360개 정도의 크기로 무덤을 지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크게 만듭니까?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또 적들이 와도 그 안에 가짜 무덤들이 많아서 잘못 짚도록 그렇게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고 편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무덤이 지금은 1년에 500만 명이나 다녀가는 아주 시끄러운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그랬고 또 페트라라는 곳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비슷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피난처임을 고백했습니다. 도망도 수없이 다녔습니다. 도망가면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도망가면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망갔더니,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더니 그곳이 어디였냐면 블레셋, 골리앗을 죽였던 그 골리앗의 고향, 너무나 무서운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늑대의 소굴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더니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윗이 시편 34편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실 때만, 그때만 참된 피난처를 내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무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옆나라에서 피라미드 만들 때, 옆나라에서 페트라 만들 때 다윗도 왜 무덤 만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피난처임을 알았고 고백했기에 다윗의 무덤은 너무나도 작고 지금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영생을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거짓된 평안에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평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께만 피난처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 평안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평안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염려와 근심으로 좋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 사울 왕이었습니다. 왜요? 사울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부를 때 사울이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걱정됐습니다. 걱정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에 사울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아라. 다 찾았느니라.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귀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그거 근심하지 말고 다 맡기고 나와 함께 가서 기름 부음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한 것이 사울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울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걱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사울 나중에도 또 걱정했습니다. 왜 걱정합니까? 어떻게 걱정합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걱정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왜 잘못이냐고요? 걱정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됐습니다.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지금 빨리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위험합니다.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옆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사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치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고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사람의 말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 사무엘에게 책망을 당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도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걱정하다 근심하다 초조해져서 참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이 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지금 내가 당장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라, 아직 아니다라고 하면 기다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평안이 우리에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잡음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아기가 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무언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울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악한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울고 하나님이 계시면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삶,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떠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몸으로 함께 하지만 나중에는 영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다.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안의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든든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 세상이 안전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 알고 보니 그거 진짜 도움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만 붙잡아, 성령님만 붙잡아, 하나님만 붙잡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핵심,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걱정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대적은 있지만 대장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상은 먹을 게 충분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주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세상은 도울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걱정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계시면 걱정 없습니다. 그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터인데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면서 해주시는 일이 있답니다. 바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생각나는 말씀 붙들고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평안이 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위기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대적이 있습니까? 대적을 능히 이기겠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세상적으로 불안할 이유가 없는 분들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까? 그리고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도 이 문제 앞에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진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 성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천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근심과 염려와 걱정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서는 우리 천안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